6월 5일 금요일 새벽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냐라는 것이 정체성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너희는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바울 귀한 분이죠. 아볼로 아주 귀한 사역자이고, 베드로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도 초대교회 12사도 중에 너무나 중요한 교회 설립의 기초 직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속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자 7절 말씀해 보십시다. 7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아볼로와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고, 아볼로는 물 주고 바울은 심고,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7절에는 보십시오. 심느니 물 주느니.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는 어떤 존재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를 보고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근데 귀하게 여겨야죠.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겨라. 이렇게 대할 때 그렇게 여기지만 그들에게 속한 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 우리는 종인데 왜 우리한테 속했다 그러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 건데 왜 아무것도 아닌데 속했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값어치를 떨어뜨리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 성도들은요, 고린도교회 성도는 자기를 높이려고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왜 아무것도 아닌데 속했다고 그러느냐라고 관점의 변화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구원받았는데, 오늘 1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했다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지만 이 말씀의 곧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떤 존재라고요? 어린 아이들 같은, 이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우리 2장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육신에 속한 자 말고 육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건 프뉴마토코스라고 해서
푸뉴마 하면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따라가지 못하는,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해서 이게 푸시케코스, 생명이 있는 푸시케코스라고 이야기하고, 또 육에 속했다라는 것은 완전 사르크스라면, 사르크스 하면 몸입니다. 몸. 완전히 몸에만 있고 영원히 구원이 안 받는 사람, 이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육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육에 속한 자라고 태어나겠죠. 근데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성령에 속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신령한 자들로 자라나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는 거듭났지만 그 이후에 자라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계속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신앙을 쌓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자기들은 숫자는 많아졌는데 자기 바울이 보기에는 엉뚱한 걸로 지금 교회 짓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1년 6개월 동안 저주로 먹였는데 밥으로는 못했다. 왜냐하면 밥을 소화를 못 시키니까.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이 이제 이유식 먹는 아이들이 있고 이제 거의 어른 밥하고 비슷하게 먹어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일수록 전만 먹고 이유식 먹고 어른이 먹는 거 함부로 못 주잖아요. 그리고 과일도 단계별로 줍니다. 땅에 너무 붙어있는 딸기 같은 거 나중에 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웬만한 거 다 먹잖아요. 뭐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딱딱한 것도, 누룽지도, 우리 교회 유명한 누룽지도 딱딱한 것도 다 씹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젖을 먹어도 그리스도인이요, 밥을 먹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서 밥 먹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딱딱한 설교나 조금 긴 내용이나 혹은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것들도 다뤄야 되는데 왜 그 젖만 먹고 다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같이 너희를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그 한탄이지 않습니까? 책망이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뭘 보면 미성숙한 걸 알 수 있냐? 아발로에게 속했다, 바울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멋있어 보이지만 이도저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수밖에 없다 이런 신령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거 보면 너희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4절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사역자들을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나는 누구 쪽 이렇게 정할 게 아니라 다 귀하게 여기고 배나 존경해야 되지만, 아볼로나 바울은 누구냐면 믿게 한 너희를 젖을 먹이는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서도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야, 우리 주님께서 하셨구나. 저 사도 바울도 물 주는 것, 심는 것, 이거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명을 주셔서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성장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해주십시오. 나는 그냥 뿌리고 있고 물 주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성도님들을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귀한 일꾼인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꾼의 머슴에 속했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머슴을 업신여겨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머슴에 속한 건 아니다. 우리도 너희도 우리처럼 될 수 있고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9절입니다. 9절을 우리 서로를 목회자들 어떻게 여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너희를 섬기는 일꾼들이다.
종들이다. 근데 우리에게 속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하나님께 속했고 너희도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는 직분이 다를 뿐이지 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 라고 생각하고 서로 존경하되 그렇게 지금 세상 정신처럼 편가르기 하면서 싸우는 형태로 갈라서 있는 건 성숙한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정신이 들어와 있으면 교회가 커질 수는 있으나 온전히 자라날 수 없다라는 것이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0절로 15절 오늘 말씀은 읽지는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그럼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이냐라고 해서 여기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그 다음에 쌓아가야 되는 게 있는데 각각 그 위에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어떻게 세울까 조심해야 된다. 조심하지 않으면 세상 정신이 금방 들어와서 세상 정신으로 교회를 내가 성장시켰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12절에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가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것이 좋은 건축 자재인 것 같으세요? 금, 은, 보석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오해가 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는 짚으로 세울 수도 있고 풀로 세울 수도 있고 나무로 세워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13절에 공적이 나타나서 불로 나타날 텐데 봐라 불타 없어지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지 않냐라고 생각하면서 금, 은, 보석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대 금, 은, 보석도 불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나 교회 세운다 생각하면서 아볼로, 바울, 게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타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풀이나 나무나 짚이나 작은 물 떠오는 섬김 하나도 그것도 불타 없어지지 않을 수 있고 다 우리는 누구는 교회 안에서 금처럼 빛나는 앞에 많이 드러나는 사역을 할 수 있고 누구는 아주 콘크리트 안에 어떤 철근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기능을 할 수도 있는데 다 귀하다는 겁니다. 근데 금도 불타 없어질 수 있고 짚으로도 해도 불타 없어질 수 있으니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도 불타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세상 정신 가지고 금처럼 내가 교회를 잘 섬기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금이라고 생각하는 거 잘못 오해하지 말라고 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요. 다 세우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7장에 나오는 기초를 이제 반석 위에 세우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세우 사상누각하고는 다르게 교회는 어떤 어린이도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어른들도 교회를 세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 정신으로 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목회자도 금처럼 빛나지만 내가 제일이야 라고 교만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이 내가 더 중요하지 이거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일꾼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세워야지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되지 나 빠지면 우리 부서가 안 돌아가지 이런 생각은 내가 금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 바울처럼 심느니 물 주느니 귀하지 하나님의 동역자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심정으로 교회를 섬기며 주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에요?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이 선교사 되고 내가 목회자 되니 얼마나 큰 은혜냐. 내가 물 주는 거, 어떤 사람들은 물 주는 거, 심는 거 안 하고 싶겠죠. 거두는 것만 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물 주고 심고 땀 흘리고 누구보다도 떼약볕에서 일하는 거, 이거 너무나 은혜로 하는 사역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되,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가, 예를 들어서 이런 자세가 교회를 잘 세우는 것입니다. 나무일 수도 있고 풀일 수도 있고 짚일 수도 있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일 보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양한 영역에서 아주 아름답게 섬기는 풀 같은, 나무 같은 귀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나무가 잘 깎여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금만큼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에 타 없어지는 그런 섬김을 하지 말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은혜로 내가 사역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역할 수 있는, 교회를 든든히, 교회도 성장해 나가고 주님 앞에 칭찬 얻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